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걱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얼마나 이 걱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은 말이라도 정말 염려를 하면서 하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인지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은 이것이 많이 있는데 지금 아침을 먹고 나서도 점심을 무엇을 해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와 또 때가 돼서 주님이 있는 것 중에 정말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말이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하지만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 때에는 세상 것을 걱정하는 거와 세상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하는 것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것을 영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세상 일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할 때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걱정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나 생각이나 모든 행동하는 것이나 말이나 이것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 영의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영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영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세상에서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말로 더 이상 표현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지은 그 모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에는 특히 살아서 움직이는 이 모든 짐승의 보면은 짐승은 혼과 이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굉장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짐승들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은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영과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그 일평생에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리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르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몸과
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뭐 힘들게 살고 아니면은 뭐 넉넉해서 부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 우리의 키가 한 자가 더 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봐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점점 사람에 관한 거, 또 짐승에 관한 거, 또 식물에 관한 거 이렇게 순서대로 주님이 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사람이 지은 것, 또 사람이 수고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람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도 머리로 생각으로도 하고 뭐 마음으로 깨달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는데 짐승이나 그 식물들은 오직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는 삶인 것 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더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도 율법의 믿음이 있고 은사의 믿음이 있고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은사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주님이 성숙해 주시면 불세례, 생명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생명의 그 법으로 살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마지막 끝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믿음이 처음에는 정말 어린아이의 그 믿음으로 있다가 점점점 자란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뭐 성경 공부를 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생기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그것을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때 믿음이 적은 것이 뭐고 믿음이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하지만 정말 내가 믿음이 작은지 믿음이 큰지 또 믿음이 정말 없는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까지 다 가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그 말씀을 듣는 데까지 가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내게 믿음을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가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계속해서 또 이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믿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뜻대로 살 수 있나? 이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그 10절부터 보면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얼른 안 찾아지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근심할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나 이런 근심을 하고 사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식들한테 더 좋은 것을 남겨주고 자식들을 잘 키울까, 이런 걱정을 하는지,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이게 한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근심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근심인지, 이 말씀에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무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없는 정말 그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믿음으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하는 것이고 저주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사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사망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의 사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하되 정말 세상 것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근심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근심을 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주님이 또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마음도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하시나요? 믿음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나라와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주님만을 구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먹고 있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내게 필요한 만큼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믿는 것.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심령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정말 남는 것,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인데, 그 내일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내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그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일주일 후, 한 달 후, 10년 후, 우리가 죽을 때는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염려 걱정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와 그 믿음을 구하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믿고 천국에 갈 때 내가 믿음을 갖고 가느냐, 이것을 애를 쓰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 괴로움은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그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못 살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았으나 산자, 그 산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산자라고 하였는데 그 산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정말 믿음의 괴로움을 겪어보셨는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괴로움까지 가려면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까지 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불세례를 받아야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정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만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이것이 불세례를 받고 불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태울 수 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시련을 겪는 그 괴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믿음의 시련을 겪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가는, 정말 심령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다 받고 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